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예전은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화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과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적 없었으나 예전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정린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규론 목사님께서 얼마 전 본인 그 페이스북에 이러한 사진과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지금 영상으로 올려진 두 사진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사진과 함께 송 목사님께서 자, 이러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글의 제목은 희극일까 비극일까.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물로 씻어지지 않는 슬픔은 없다. 땀으로 씻어지지 않는 번민은 없다. 피로 씻어지지 않는 죄는 더더욱 없다. 눈물과 땀과 피를 먹고 자란다는 교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개혁교회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칼 발티의 말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당신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올려진 이 두 사진의 내용을 이렇게 아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교회와 방호복을 입은 채 할머니와 하투 놀이를 하는 간호천사. 그러면서 두 사진의 극명한 대비에 가슴이 저리고 저린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두 장면은 모두 지난 8월 1일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제일 그 끝부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교회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교회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사진과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 목사님의 심정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저리고 또 가슴이 참 아픈 것을 저도 느낍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사용하고 계신 QT 노트에 이 사진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절대 어떠한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또한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러한 교회의 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통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전하고자 하는 참된 그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 참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참 이러한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에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이 무엇이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서 유배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온의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해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정 우리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마귀 원수는요, 여전히 이 땅을 어둠으로 덮으려 합니다. 또한 캄캄함으로 그 만민을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열방의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 앞에 또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실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그 열방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고 또 어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또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정말 이것은 실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세상의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세상의 본이 되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받는 그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이를 선행한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 참된 빛을 발해야 하는데,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진정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선행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정말 이렇게 슬프고 그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하나 찾는다면 바로 그것은 여전히 주님의 그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가 연약합니다. 또 교회가 부족합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결국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구원자요 너희들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열방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우리가 일어나서 그 발아야 할 빛은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바로 죄인된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씻기시고 또 그 죄인들에게 영생의 삶을 약속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빛, 참된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임을 우리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교회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신 예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실망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도님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자가 병원에 갑니까? 건강한 자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아픈 자, 고통 있는 자가 병원을 찾습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 병원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픔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안 가는 것이지 진정 자기의 그 영적인 아픔을 깨닫는다면 그 아픈 자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그의 병 고침을 위해서 노력함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그 영적인 병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왜 교회를 가며 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주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살아갈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까지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기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본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맺으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역사가가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께서 정하는 때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되 하느님께서 속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하고 또 여러 면에서 세상의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될 것이고 또 전파되어야 하며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들고 그 세상 끝까지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자, 주의 말씀을 전할 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번냄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속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러한 확신을 품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 바로 그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또 나눠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지금 잠자는 자 있습니까? 나태해진 자 있습니까? 이제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복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